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처음 부분 한 10장까지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신약 성경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요한복음을 편다든지 로마서 말씀을 편다든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는 직접 그들이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왜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확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때때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기적의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건 사라집니다. 왜요? 더 이상 확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사도 시대처럼 어떤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기적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지만 기적의 은사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료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났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3장이 바로 그 내용들이 이어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더해지는지. 그래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여러분께 좀 배경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유대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과 계산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같아집니다. 지금 9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6을 더하면 오후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 유대 시간.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전이 나올 때 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루살렘 자체, 이 도시 자체가 고지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고지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전산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거의 산 위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전 짓는데. 여러분 산 위에다가
거대한 성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성전을 좀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언급된 성전은 세 개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먼저 처음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파괴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성전이 없잖아요.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성전을 짓는 리더가 수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빈약했겠죠. 포로로 있다가 와서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별로 화려하지만 못했죠. 빈약한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저는 처음에 이 헤롯 성전이란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물론 이제 이 헤롯 대왕은 또 그 예수님이 올 때 있었던 왕이고 헤롯이 여러 명이 또 나오는데요. 여하튼 이 헤롯 가문이 별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을까? 그리고 성전 이름을 왜 헤롯 성전이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헤롯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다 지역, 즉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가 잘 구슬리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구슬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뭔가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게 해줄게 하고 성전을 엄청나게 좋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 당시 수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을 2배나 더 확장해서 대대적으로 지어줍니다. 대대적으로 지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에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정치인인 헤롯 대왕이 엄청난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성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했었어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서 3번을 그들은 항상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네, 바로 그 같은 맥락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건만 허락되면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하루 3번 정도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겠죠. 왕래가 잦았겠죠. 그 성전에. 그리고 이 당시 성전을 여러분 생각하면 뭐 성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전터에 저도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궁궐과 같아요. 궁궐 구조가. 그래서 거대한 벽이 있어요. 궁궐에 벽이 있어요. 그리고 벽이 있고 그 안에 예를 들면 경복궁 같으면 이제 근정전 같이 왕이 업무를 보는 곳, 또 왕이 잠자는 곳, 왕비가 거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건물 하나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뜰들, 아주 넓은 뜰들이 있었어요. 뭐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뭐 유대인의 뜰, 이런 뜰들이 있었어요. 마치 왕궁에 들어갈 때 경복궁 앞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뜰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뜰에서
때때로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주랑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일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들고서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병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40이 넘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들려서 성전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줘요. 그 성전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문 앞에. 그럼 여러분 일단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 한번 넣어보세요.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막 왕래가 잦은 그 성문 옆에, 즉 성전 문 옆에 40이 넘는 중년 남자가 하반신 마비 장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40년 넘게 태에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번도 움직여 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셨겠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 혼자 남게 되고요. 혼자 남게 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걸 말고는 없어요. 오늘날이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실제로 어떤 몸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이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내가 내 몸을 쓸 수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밖에. 그 삶을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을지. 40년 동안 40년 넘게 한 번도 못 걸었다면 이 다리 어땠을까요? 뭐 근육도 없었을 거고 아주 다리가 말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굉장히 공고해져 있었을 것이고요. 때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사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 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위안을 삼자라면 이 사람은 목 좋은 곳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왜요?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은 항상 많이 몰리잖아요. 성전에 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걸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으려면 목 좋은 곳에서. 그리고 자기가 구걸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도 최소한 기도하러 오고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율법에 보면 구제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뭐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때 훨씬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여하튼 그곳에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봤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 여러분 지금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제물을 요청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제물 요청하면 보통 일단 누가 구걸한다 그러면 눈 보통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 마주쳤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돌리고 또 지나가고요. 그리고 좀 불쌍하다 생각되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빨리 지나가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눈여겨보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하루 이틀 구걸한 게 아니죠. 아마 수십 년 구걸했으면 저는 아마 이 사람에게는 그런 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촉이요? 저 사람 나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 표정만 보고 걸어오는 자세 보면 아 왠지 말하면 도와줄 것 같다.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일인데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 왠지 뭔가 올 것 같다. 이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아, 말까지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더 확신이 있겠죠. 드디어 뭔가를 오늘 뭔가를 줄 사람 찾았다 하고 이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지금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 구걸하는 자의 표정과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과 이제 여기서 뭔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자, 6절로 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의 말 속도가 얼마나 빨랐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빨랐을지 아니면 말이 좀 천천히 됐을지. 말이 천천히 됐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좀 실망스럽겠죠. 예, 그렇죠. 거린 입장에서 지금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은과 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 그럼 나한테 왜 괜히 말 걸었어? 이런 생각. 여하튼 간에 모르겠어요. 뭐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말이 빨랐으면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갔겠지만 여하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40년 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구걸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두 달 전부터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최소한 몇 년에서 수십 년을 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 사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 성전 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네, 분명히 들어봤죠. 왜요? 약 2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2달 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걷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리고 거짓말도 다 들었겠죠. 어떤 거짓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몸을 훔쳐갔다는 소문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불과 며칠 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언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듣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장애가 있었던 거지 정신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도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 나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 구걸했을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성전에.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소문도 다 알았을 거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해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네,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호칭.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가 그리스도예요. 즉 메시아의 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이름이란 단어를 우리도 사용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옆집 철물점에 가서 아빠 이름으로 못 한 봉지만 가져와. 그러면 철물점 아저씨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네, 아버지가 못 한 봉지만 달래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보통 주죠. 네, 그렇죠. 네, 줍니다. 아니까 줘요.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 못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못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이름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동네 사는 이상한 아이가 내 아빠 이름을 대고 철물점에 갔다. 그러면 철물점 아저씨가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너 누구야? 하고 되겠죠. 당연히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서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강도질하는 이름입니까? 그럼 그게 아버지 이름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닌데 내 욕망과 내 멋대로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야망 그리고 내 이기적인 죄를 성취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뭘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외치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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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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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 좀 믿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 일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내가 맞게 구하는 거고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으로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없어요. 그 일에.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펴실 필요 없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 일을 흉내를 냅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인데요. 그에게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19장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았죠. 어떤 주문처럼.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제압하고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5절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한다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그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전개되고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딱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일어나요? 아니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어안이 벙벙했겠죠. 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즉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흥미로운 표현이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았다.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냥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발과 발목뼈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힘이 들어온 거죠?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의 역사죠. 바로 그 순간 즉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힘을 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순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뛰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설프게 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 달이라도 기부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리 같은데 기부스 뭐 팔이라든지 다리 같은데 기부스하고 기부스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한 달만 기부스해도.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 받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재활치료사 보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빡빡 움직이면서 와 하면서 병원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요? 안 움직이니까요. 한 달만 굳어 있어도. 40년 넘게 이 사람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적으로 치유했다 할지라도 일어선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자, 이제 한 달이 있으면 걷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없어요. 즉시 뛰었어요. 완전한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 말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일어난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대교의 성전법에 보면 성전에 바쳐지는 희생물은 절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성전법에 보면 희생물뿐만 아니라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경배하러 온 사람도 흠이 없어야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는 것은 몸에 질병이나 장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 시각장애라든지 이처럼 하반신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 누구보다도 성전에 항상 와서 그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작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다리가 치유가 되자
걷고 뛸 수 있게 되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도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나도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종종 이 사건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 9절로 11절 말씀.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온 백성이 다 알았대요. 이 사람. 그렇죠. 정확히 나와 있죠.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온 백성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란 거예요. 11절.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자, 지금 온 백성, 즉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있었대요. 여러분,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궁궐 말씀드릴게요. 궁궐에 보면 이제 경복궁 같은 데 딱 들어가게 되면 앞에 이제 근정전 같은 게 있고 그 옆쪽으로 벽이 있죠. 근데 벽이 있는데 벽만 있어요? 아니면은 기와 지붕이 있어서 어떤 통로가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가보신 분? 예, 그 통로가 있죠. 그 통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는 벽이 있고 벽 옆에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쫙 세우죠. 그리고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다 이어놓습니다. 그럼 그 통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요? 비나 눈이 올 때도 안 맞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낮에 따가운 햇볕 아래서 그늘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주랑이에요. 주랑. 행각이라고도 말하는 주랑. 이것이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근데 굉장히 컸어요. 크고 높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도 하고 어떤 그들의 모임도 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래서 이 주랑에서 모였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 모임도 이 주랑에서 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늘이 돼 있고 그 안에 그런 구획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이 주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12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이 사람들, 자기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째서 너희는 우리가 우리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 걷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말을 해요. 지금 자신이 행했던 이 기적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죠.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왜요? 보통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주위에서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려고 해요? 그 일을 한 믿는 사람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자기가 높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신실하다고 하고 주님을 오래 섬겼다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면,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룬다면, 그것으로 내가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입니다. 쓰라린
열매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하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절대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영광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죠. 기뻐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지금 이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뭐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뭘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면 내가 이런 거 계속 보여줄게, 이런 거 해줄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예민해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성전 문에 있는 그 가엾은 사람에게 멈춰 섰을까요? 저는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또 지나갔겠죠. 얼마나 많은 거린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항상 나와 있었으니까 그 며칠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를 인도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때때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때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때때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도록, 때때는 누군가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터치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예민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돌려요? 바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자에게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삶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계속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